예배를 부탁받고 참 많이 떨었어요. 떨었는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오늘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조금 나가지만 그냥 간단하게 1절 2절만 봉독을 했습니다. 남전도 혼신 예배인데 남자들은 가정의 머리인데 교회의 머리고 또 사회에서 모든 사회를 이끌어가고 구성해가는 머리인데 참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자가 낫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관계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원하세요. 가정에서도 질서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공동체에서도 질서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사회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남자의 역할이 참 중요해요. 그 가정에도 아빠가 가장이 바로 서 있으면 그 가정은 든든해요. 또한 직장에서도 어디 가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바로 서 있으면 존귀함을 받습니다. 아멘. 교회 공동체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남자 걸음은 천천히 걸어도 뚜벅뚜벅 걸어도 황소 걸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남자의 역할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암수를 다 만들었어요. 짝을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만 아담을 딱 만들었어요. 아담을 만들고 보니까 혼자 독취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아니하여서 아담의 허리에서 갈빗배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사람은 여자와 남자가 한 가정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룰 때 온전한 공동체가 되고 가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불교나 다른 종교처럼 결혼을 안 하고 금욕주의를 하고 혼자 독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걸 굉장히 원하세요. 이렇게 근데 이제 남자가 질서를 따라서 먼저 세운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질서를 따라서 창조하셨잖아요.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만들었는데 몇천 년이 지나도 만든 그대로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어요. 해도 달도 별도 하늘도 바다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든 그 질서 속에 이제 지겨워. 나 해 그만할래. 달 그만할래. 별 그만할래. 이러고 자기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준 그 자리 그곳에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사무엘상 22장을 통해서 다윗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굉장히 최고로 여기는 조상의 하나가 다윗이에요. 오죽하면 다윗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갈까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탁 세우고 나서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택한 너희를 통해서 예배를 받고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을 성취하는데 드디어 430년이 지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킵니다. 출애굽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받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히 선택한 거예요. 예배를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뽑으시고 부르셔서 예배자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을 뽑아서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을 줬어요. 나만 예배하고 나의 말씀만 따라가고 너희들은 저 많은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는 너희들 스스로가 이 가나안 땅을 취했다고 자부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아주 최고의 작은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곳에 가면 그곳 사람들과 결혼도 하지 말고 너희 딸도 주지 말고 아들도 또 며느리도 데려오지 말고 사이도 데려오지 말고 거기 있는 우상도 섬기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라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수없이 말했지만 이제는 광야를 지나서 노예에서 해방되고 속된 말로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잊어가기 시작했어요.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물질을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쾌락을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때마다 사사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드디어 왕을 요구합니다. 사무엘 선지자 때 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구예요? 사울왕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다고 그랬어요. 잘생겼나 봐요. 여기 오니까 잘생긴 총각들이 많은데 머리 하나만큼 더 있었고 외모적으로 볼 때 왕감이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울왕을 왕으로 세울 때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남 앞에 나서지도 못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찾는데 저 뒤에 가서 숨어 있었어요. 그 정도로 겸손했어요.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는 2년 정도 되니까 사울이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왜요? 인본주의로 바뀌어버렸어요. 환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사람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너무 실망하셔서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 붓습니다. 다윗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을 예표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아들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아들이 8명이고 막내인데 기름풀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기름을 부으려고 왔을 때 대부분 막내는 일도 안 시켜요. 근데 들에 가서 양을 지키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베들레헴의 이세라는 사람은 이름도 없어요. 촌부예요. 조그만 동네예요. 큰아들을 딱 보니까 사무엘이 왕감이었다고 했어요. 잘생겼어요. 남자다웠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요. 나는 애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본다. 이미 사울왕에게서 한 번 실패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애모지상주의예요. 보여지는 것 갖고 우리 많이 판단하잖아요. 뚱뚱하네 날씬하네 잘생겼네 못생겼네. 그래서 우리도 뭐래요? 조금 한 살이라도 젊게 보면 기분이 좋아요. 한 살이라도 더 나이 들어 보이면 기분이 나빠요. 애모지상주의예요.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어머나 40대 같아. 아이고 기분 좋아. 어머나 날씬하네요. 기분 좋아요. 어머나 잘생겼네요. 그래서 뭐 보톡스를 맞네 필링을 넣네 뭐 잡아 땡기네. 애본 지상주의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애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본다. 그래서 다 7개가 지나갔는데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또 아들이 없느냐? 네, 들에 있습니다.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서 보니까 눈이 빼어나고, 눈이 빼어나다는 건 뭐예요? 잘 살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공동체의 리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데 딱 적임자 리더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가정을 세워갈 때, 교회를 세워갈 때,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다윗이 와가지고 기름을 부었어요. 그랬더니 그 큰형이 어떻게 해요? 아주 기분이 나빴어요. 그게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나중에 아버지가 큰형 작은형 군대가 있어요. 그리고 도시락을 싸서 잘하고 있나 한번 가봐라. 보냈더니 큰형이 화를 내요. 나는 너의 교만함을 한다. 뭐 때문에? 자기 자리를 뺏겼기 때문에.
형제간에서 맨 처음에 시기 질투가 발생하잖아요. 여러분 형제 많은 데서 자라보면 다 알잖아요. 형제끼리 먼저 시기 질투가 발생하잖아요. 그럴 때 거기서 어떻게 해요? 골리앗이 나온 것을 봐요. 거기서 골리앗을 우리가 잘 알듯이 물맷돌로 죽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에게 딱 눈에 들어요. 하나님은 미리 그렇게 다 연출을 하시고 세팅을 하셨어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제2의 왕으로 리더자로 정말로 교회를 이끌어갈 공동체로 세울 것인데 그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다윗이 한 것은 들에서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무지했어요. 아무것도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한 나라를 이끌어갈 왕이 되려면 왕으로서의 자질을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사울왕 눈에 딱 들게 하는 게 골리앗을 딱 죽였어. 연출을 하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왕으로서 그 밑에서 모든 것을 배워갑니다. 정치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경제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모든 군사적인 것 모든 것을 그 사울왕 밑에서 배울 뿐만 아니라 직접 장관으로 앞에서 뛰어서 싸우는데 하나님이 다윗 편이다 보니까 가는 데마다 백발백중 최고의 저격수요. 최고의 용병이 됐어요. 그러니 어느 날은 왕하고 같이 오는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환영을 하는데 여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러는 거예요. 천이 많아요? 많이 많아요. 많이 많죠. 그때 사울왕이 그때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이미 자기 사이예요. 자기 사이가 됐어요. 그런데도 백성들이 다윗을 나보다 더 좋아하네. 그러면 이제는 제가 왕이 되겠네. 내 왕자리가 위험하네. 그때부터요. 다윗은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성을 잃어버리고 판단을 잃어버리고 남은 거의 40년이라는 그 정치를 다윗을 죽이는 데 다 허비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렇게 이제 사울의 눈밖에 나서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의 그 아들 요나단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라 다윗의 편을 들어줬어요. 그것이 2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화살을 쏠 테니까 화살이 어디로 가면 내가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너 도망가라. 둘이서 딱 몰래 표시를 했어요. 그걸 하고 드디어 다윗이 이제 도망자가 됐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 스토리가 보면 다윗이 어느 순간에 처음에는 골리앗을 죽이고 목동에 서서 양을 칠 때는요 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사울왕이 귀신이 들 때 비파에 수금을 탈 때 귀신이 물러가고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다윗이 인본주의적인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갈 때마다 승승장구하고 사울의 사이가 되기 위해서 사울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그때부터 어디에도 다윗이 기도했다는 소리가 안 나와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소리가 안 나와요. 인본주의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21장에 보면 드디어 20장에서부터 다윗이 도망자로 전락해버립니다. 여러분 도망자가 잠을 제대로 자겠습니까? 먹을 것을 제대로 먹겠습니까? 아마 부시럭 소리 하나만 나도 다 잡으러 안 나와. 여러분 사람에게 최고의 공포가 뭘까요?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의연할 수가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평안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최고 들어온 게 죽음이에요. 나에게 죽음이 선포됐다면 어느 누구도 평안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다윗 한 사람을 죽이려고 사냥을 하는 거예요. 사냥을. 다윗이 어디 나타났대 그쪽으로 막 몇천 명, 몇만 명이 오는 거예요. 군사가. 말을 타고 쨍그랑거리면서 온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 공포는 말로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으로 가요. 블레셋에 가서 아기스라는 그 왕에게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의탁을 해요. 나 좀 살려주라. 나 죽게 생겼어. 그래? 와, 근데 이 가드가 골리앗을 죽였던 동네예요.
다윗이 어렸을 때 골리앗을 죽였던 동네인데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오, 저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 아니야? 그 어린 나이에도 골리앗을 죽였는데 그 사람을 우리나라에서 받아주면 어떡해요? 오이고 다윗이야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미친 척을 했다고 했어요. 침이 이게 수염에서 질질 흐르도록 막 미친 척을 저그저그저그 했다고 했어요. 살기 위해서. 죽음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아니 다윗은 만만이라고 가는 곳곳마다 이기고 골리앗을 이겼던 그 대단한, 그리고 양을 칠 때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양을 건져냈던 그 용맹스러운 다윗의 모습은 하나도 찾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지금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면서 그저거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 미친 사람이네. 거기서 빠져나와요.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러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처음으로 갓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첫째,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우려면 첫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했어요. 십자가 벗고 오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십자가를 지다 보면 무겁기만 합니까? 잘못하면 어깨가 벗겨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십자가에 깔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라고 했어요. 십자가를 벗고 쫓으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 무거운 십자가. 누가 십자가 지고 싶습니까? 다 벗어버리고 싶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여러분들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가정이 십자가 접으십시오. 그 가정은 살아납니다. 그 가정은요 평안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왜 삐그덕거려요? 십자가를 안 지려니까 삐그덕거려요. 내가 이 무거운 걸 왜 져? 네가 져. 나는 가볍게 갈래. 너가 져. 서로 십자가를 떠넘기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안 좋은 거 몇 가지 불명예가 있잖아요. 이혼율도 높고 자살률도 높고 행복지수도 낮대요. 아니 경제가 정말로 엄청나게 최고속으로 이렇게 성장했는데 경제는 성장했어요. 돈은 벌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누리고 살아요. 그런데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갑작스레 물질이 넉넉해지니까 사람들이 뭘 찾냐면 이 그동안에 억눌렸던 욕구를 발산하고 싶어요. 딴 데다 눈을 돌려요. 도박에 눈을 돌리고 내 남편 아내가 아닌 데다 눈을 돌리고 무엇이 재밌을까? 무엇이 즐거울까? 거기다가 눈을 돌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가정이 너무나 많이 깨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치스럽게도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요. 저도 처음에 결혼할 당시만 해도 여자들은 대부분 교회에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신앙생활로 그냥 남편의 뒷바라지를 거의 했어요. 근데 지금은 맞벌이를 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 만족이 안 채워져요. 그리고 개인주의가 돼가요. 아이도 낳지 않고 애완동물만 가까이 하고 사람과 접촉은 멀어지고 십자가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희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헌신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섬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대형교회에 일꾼이 없답니다. 식사할 사람이 없어서 돈을 주고 사람을 사고 돈을 주고 청소를 하고 지금은 다 맞벌이하기 바빠요. 옛날보다 분명히 잘 살아요. 여러분 지금은 아무리 못 살아도 집집마다 가보면 가전제품 없는 거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복지가 좋아서요. 쌀 없어서 밥 못 먹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더 많아야 되고, 섬기는 사람이 더 많아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아야 되고, 십자가 지는 사람이 더 많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그 행복이 넘칩니까? 만족하십니까? 어떤 것 같아요? 지금의 삶에 다 만족하세요? 그러면 그 집은 십자가 지고 정말로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고 있는 집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나는 정말로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면 여러분 아직 십자가에서 죽어지지 않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가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22절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아둘람이라는 것은 쉰다는 뜻이고 안식처를 얘기해요.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는 게 지금 블레셋에 그 가드에 가서 그냥 미친 척하고 해서 막 뜨거웠는데 그가 지금 아둘람 굴로 도망을 왔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의 형제와 아버지와 온 집이 그리로 내려와서 그 얘기를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게 다윗의 집은 하나가 안 된 집이에요. 형제들이 그 형들이 다윗을 싫어해요. 다윗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역적이 되고 보니까 그 부모도 그 형제도 그 이스라엘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다 역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블레셋으로 갔을 때는 쫓아오지 못하다가 이제 다윗이 아둘람 굴로 왔다는 소리를 듣고 그의 부모와 형제들이 그곳으로 내려왔다고 했어요. 첫 번째 십자가를 지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고요. 두 번째는 가정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가정은 최초의 교회예요. 교회가 먼저 선 게 아니라 가정이 먼저 섰어요. 여러분 가정이 바로 서야 이 나라가 삽니다. 가정이 바로 서야 교회가 삽니다. 근데 가정이 해체되고 있어요. 가정이 분리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나라의 미래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가정을 바로 세우려면 남자분들의 가장의 역할이 첫째 중요해요. 옛날에 그런 광고를 여자는 남자 하기 나름이야. 뭐 이런 광고 있지 않았어요? 그죠? 여자는 남자 하기 나름이야. 이제 5월달이면 가정의 달입니다. 보면은 뭐 에베소서나 또 골로새서나 이제 보면은 다 이렇게 가정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실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다음 주부터 어린이 주일, 뭐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뭐 해가지고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할 거예요. 가정이 최초의 교회.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교회인 거예요. 아담의 그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들어갖고 보니까 보기에 좋았어요. 분리되고 나누어지는 가정은요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에스겔 꼴짜기에 마른 뼈처럼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뭐예요? 힘줄이 입혀지고 살이 입혀지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입혀지고 은혜가 입혀지고 사랑이 입혀지고 또 희생이 입혀지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안 해요. 네가 해라. 나는 싫다. 이렇게 서로의 탓만 하면 가정은요 분리될 수밖에 없고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으로 온전한 하나가 되는 가정이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시작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할렐루야. 사랑이 깨진 가정, 사랑이 없는 가정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되고요. 아내는 남편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요. 또 부모는 자녀를 귀하게 여겨야 되고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보면요. 고난과 환난 속에 하나가 되더라고요. 고난과 환난 속에 여기도 보니까 서로가 각자 소리를 내다가 이 형은 형대로 소리를 내고 이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소리를 내다가 다윗이 역적으로 몰려서 도망자가 되고 자기들이 역적의 가족이 되다 보니까 하나로 땅 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그랬어요. 고난이 환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되면은 오히려 형제끼리 연합하고 더 사랑이 넘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사실은.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 마음을 알아주고 또 고난당하는 사람을 마음을 알아주듯이 오히려 어렵고 가난한 집 자녀들이 오히려 우애가 더 좋아요. 이 다윗이 역적이 되고 이 환난과 고난을 겪자 아버지와 아들 그 형제들이 다 이렇게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어떻게 해요? 모압 왕에게 3절에 가보면 모압 왕에게 자기의 부모와 형제들을 거기다가 의탁을 해요. 왜 모압에다가 의탁을 했어요? 모압은요 다윗의 증조모 나라예요. 누시 다윗의 증조모잖아요. 그곳에다 가서 내가 지금 도망자 신세입니다. 내가 어떻게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끌고 가겠습니까? 좀 맡아주십시오. 하고 거기다가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요 정말로 온전히 가시기 전에 사도 요한에게 뭐랬어요? 이제 내 어머니가 너의 어머니다. 그리고 맡기고 가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십시오. 가정이 살아나면 그 가정은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정말로 기뻐하는 공동체가 될 뿐 아니라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요. 더 오래 할까요? 마지막으로요. 상처로 아픈 자들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공동체.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환난당한 자가 왔다고 했어요. 환난당한 자는 지금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여기 보면 우리나라도 정치를 보면 뭐 민주당이 있고 뭐 국민의힘이 있고 뭐 여러 당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이 사울왕과 같이 거기 전쟁터에 나갈 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윗이 지금 역적이 되고 도망자가 되다 보니까 다윗을 따르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사울이 핍박하는 거예요. 여기 21장인가 20장에 보면 사울왕이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해도 나한테 갔다가 그걸 고자질해 주는 놈도 하나도 없다 막 이러면서 화를 내요. 그리고 21장에 보면은 그 말을 듣고 사울의 그 밑에서 일한 그 사람이 뭐예요? 도액이 뭐예요? 그 말을 딱 듣고 내가 이때 출세할 수 있는 기회네 하고 가서 다윗이 엘리멜렉에게 와서 떡을 가져가고 골리앗의 칼을 가져가고 가서 다 고자질해요. 그러니까 내 편에 설 사람 누구냐? 저 가서 제사장들 다 죽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도 죽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도액 보고 네가 가서 죽여라. 도액이 거기 제사장들을 죽였는데 몇 명을 죽였어요? 여기 보면은 어마무시하게 많이 죽였잖아요. 여기서 도액이 몇 명을 죽였어요? 70명인가? 몇 명을 죽였어요. 아비아달 하나만 살아서 남았어. 도망가요. 이렇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환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자들이 다윗이 아돌람 굴에 왔다는 소리를 듣고 거리로 가요. 그리고 두 번째로 빚진 자는 뭐예요? 학정으로 인해서 가사를 다 지금 아까 우리가 오다가도 말을 했지만 세금이 자꾸 올라가고 또 힘 있는 자들이 아주 좀 교묘하게 가산을 가로채고 이래가지고 학정으로 가산을 다 빼앗긴 사람들.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다. 나는 여기서 더 이상 여기 있다가는 굶어 죽게 생겼다. 이런 사람들. 학정과 가산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또 이 다윗에게로 몰려들었다고 그랬어요. 왜? 다윗이 지금 도망자고 최고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 가면 다윗은 우리를 건져줄 거야. 사울은 우리를 정말로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정말로 골육을 뽑아먹으려고 하지만 다윗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다윗에게 가면 다윗은 나를 받아줄 거야.
예수님 시대에도요. 아프고 병든 자, 배고픈 자들이요. 예수님을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쫓아다녔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다윗은 예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는 교회를 예배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환난당하는 자, 또 학점 가산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 다 교회로 와야 되는 곳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공동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못 살던 시대에 맨 처음에 대한민국의 교회가 어떻게 들어왔어요? 미군들이 와가지고 뭐 헌옷도 주고 초콜릿도 주고 사탕도 주고 애들이 주일학교 때 그런 거 먹으러 가잖아요. 얼마나 귀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저는 전라도 꼴짝에서 살아가지고요. 가자라는 것이 뭐 이제 특별할 때 사탕 한두 개예요. 아까도 오다가 얘기했지만 라면 2개로 가마솥에 반이나 물을 잡아가지고 라면이 그냥 장아 씻고 건너가 그 온 가족이 다 먹는 거야 그거를. 이게 밥이 한 그릇밖에 안 남았어. 꽁보리 밥이. 그러면은 김치 쫑쫑 썰어놓고 김치죽을 가마솥으로 반을 그냥 물을 잡아가지고 온 가족이 그거 한 끼 먹고 끝나고 이랬어요. 너무 힘들어서. 다 그럴 때 제가 맨 처음에 주일학교 때 교회를 딱 한 번 갔어요. 간 이유가 우리 앞집에 우리 시골에서는요 잘해야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 한지 하나밖에 없었어요. 어렸을 때는 이상하게 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놀렸는가 몰라.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잖아요. 예수쟁이 하고 막 돌을 던지니까 나도 뭣도 모르고 돌을 던지는 거야 같이. 동네에서 예수 믿는 집은 한 집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예배당은요 거의 10리 15리를 가야 예배당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우리 앞집에 사는 아이가 동창이야. 근데 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마 큰 용기를 낸 것 같아. 교회 가재. 지금 생각하니까 여름 성경학교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교회 가재. 간식 준대. 맛있는 과자 준대. 그 말에 쏙해서 갔어요. 그리고 영화 보여준대. 전기도 안 들어왔을 때예요. 우리 호랑불 그거 살 때인데 전기도 안 들어왔을 때 영화 보여주고 또 간식 그 과자 준다는 말에 그때 처음으로 교회를 가봤어요. 딱 한 번 갔어요. 근데 그때가 간식이 뭐 지금처럼 이렇게 맛있는 과자예요. 요즘 주일학교 애들은요 봐서 부족함이 없이 사니까 과자도요 싼 거는 먹지도 않아요. 집에 널린 과자예요. 안 먹어요. 근데 그 과자라는 게 뭐냐, 이 밀 볶고 보리 볶고 콩 볶은 게 간식이야. 과자가 아니었어. 그 성경학교로 갔더니 그거 주는 거예요. 그러고는 한 번 가고 안 갔지만 어찌됐든 간에 교회는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세상 사람들이 노숙자든 너는 누가 봐주지 않아도 그곳에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어저께 저도 전도를 하는데 세상에 술 먹은 아저씨들이 하나 오더니 3명이 와가지고 막 손가락을 걸고 막 약속을 하고 우리 가족 다 데리고 갈게요. 얘도 데리고 갈게요. 꼭 갑니다. 꼭 갑니다. 하고 막 있는 대로 하고 나중에 교회까지 와서 다 설교 준비했는데 가셔요. 가세요도 안 가고 그냥 계속 얘기하더니 오지도 않았어. 그래도 술을 먹고라도 한번 교회에 왔다는 것을 나는 의미를 둬요. 술 먹은 사람도 술을 먹었어도 교회라면 막 진저리 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술을 먹고라도 교회가 생각났다는데 나는 참 그래. 그래도 우리 교회를 저 사람들이 편안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거기에 의미를 둬요. 비록 주일날 오지는 않았지만 언젠가는 올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올 성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요? 환난당하는 자, 빚진 자, 또 마지막으로 보니까 원통한 자들. 이거는 원통한 자로 신앙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8가지 복이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를 위해서 줄이는 자, 청결한 자, 뭐 합평케 하는 자, 8가지 복이 나오잖아요. 신앙적으로 갈급함을 느껴요. 어디를 가서 내가 말씀을 듣고 어디를 가서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해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내 마음에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힘을 얻을까? 그런 것을 온전히 찾는
그런 자들이 신앙적으로 갈급한 자들이 와야 돼요. 교회는 어떻게 보면 마음을 치료하는 병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의사세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아픈 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외로운 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폭력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들 교회를 그때 교육 목회자 세미나 할 때 한번 가봤어요. 그 교회가 왜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모여드나. 그분도 여자 목사님인데 왜 그렇게 모여드나 했더니 거기서는요 죄를 고백을 해요.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전문가들이에요. 많아요. 뭐 병원장서부터 변호사서부터 상류층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항상 예배가 끝나고 나면 한 사람씩 나와서 간증을 해요. 어떤 사람은 바람핀 것을 간증하는 사람, 아내를 때린 것을 간증하는 사람. 바람피는 게 남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자들도 많아요. 남자만 바람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자들도 많더라고요. 동성애자들까지 나와요.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근데요, 거기서는 희한한 게요. 그걸 가지고 누가 비난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머, 동성애자래. 어머, 바람 피웠대. 어머, 마누라를 때렸대. 맨날 술에 빠져 산대. 도박에 빠져 산대. 그걸 비난하는 사람이 없어요. 비난하는 사람이 없고 그들은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교제를 나누는 데 가봤어요. 부부팀도 가보고 또 여자팀도 가보고 실질적으로 현장을 다 투입을 시키더라고요. 부부팀은요 1박 2일을 합니다. 아예 먹고 자고 하면서요 해요. 얼마나 적나라하게 부부관계까지도 적나라하게 내놔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한마디씩 말씀에 의해서 권면을 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걸 한번 행함으로 삶 속에서 실천해 보기를 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해와서 실천을 했는데 실천을 잘했느냐 아니면 중간에 실패했느냐 아니면 실천을 했는데 어떤 결과물이 있었느냐 그걸 또 나눠요. 그걸 또 나눠요. 어떤 사람은 거기서 그렇게 부부끼리 나누다가 그냥 집에 가서 대판 싸우기도 하고 거기서 소리가 나기도 하고 막 그런데요. 왜? 창피하게 들켰다고. 그런데 우리의 삶이 다 똑같아요. 남들이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감출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치료를 받아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치료를 받아가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낫고 강박증 환자가 낫고 또 이렇게 심리적으로 너무 심한 사람은요 정신병원에 가서 상담받으러 아예 보내요. 오늘 막 정신병원 가면은 저 사람 정신 이상자야? 이렇게 안 봐요. 하나님이 치료할 것이 있고 병원이 치료할 것이 있어요. 너무 도가 지나치면 정신병원에 가서 상담하시고 약을 타서 드세요. 아예 권면을 해요. 자기가 자기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면 그걸 가지고 흉을 보거나 그걸 가지고 비난하거나 그걸 가지고 비판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그래서 거기 교회 소문이 그렇게 났답니다. 이혼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들 교회 한번 가봐. 어떤 분 내가 하나 딱 병원장이 지금 현재도 병원장이에요.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핸섬해요. 나이가 먹었는데. 근데 사회적으로 병원장이죠. 잘생겼죠. 근데 딸만 둘을 낳았어요. 그 집에는 아들이 없어. 자기가 외아들인데. 그래서 이제 기러기 아빠가 됐어. 잘 사니까. 아내하고 애 둘을 해외로 공부를 보냈어요. 그리고 자기는 기러기 아빠로 살아요. 기러기 아빠로 살다 보니까 아니 조건이 좋잖아요. 잘생겼지, 병원장이지, 사회적 지위도 있지, 돈도 있지. 여자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젊고 이쁜 여자가 꼬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하고 딱 같이 사랑을 했는데 그렇게 자기 어머니가 원하던 아들을 낳아버렸네. 아들을 지금까지 못 낳았는데. 아니 마누라도 이쁘지, 아들도 낳지. 어느 누가 봐도 누구하고 살겠어요? 저기 외국에서 돌아온 늙은 아내하고 딸 둘하고 살겠어요? 젊고 이쁘고 아들 낳은 여자하고 살겠어요? 아마 남자들 100이면 100 젊고 이쁜 아들 낳은 젊은이하고 살 거야.
그 여자가 딱 돌아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상황이. 그래서 이혼을 하기 전에 누가 우리들 교회 한번 마지막으로 가봐라. 갔어요.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뭐라고 그랬게요? 그래, 잘 됐네요. 아들 낳아준 젊은 여자하고 사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그분이 그렇게 말했대요. 아브라함이 하가를 내쫓은, 성경적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은 이삭이고 사라다. 하갈이 아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다. 내쫓아라. 그리고 양육비는 보내줘라. 너의 자녀니까. 그 말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들었어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매주 새신자 들어올 때 새신자분들 앞에서 그거를 간증해요. 그게 뭐가 자랑거리라고 간증하겠어요. 새신자들 앞에서 매주 간증을 해요.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뭐하러 저게, 아유,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지금 현재도 병원장이고, 뭐하러 저거를 자꾸 간증을 할까? 내가 나중에서 알았어요.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자기도 자기를 못 믿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를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한테 계속 간증을 하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눈동자가 자기를 감시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또 음행을 저지를 수 있는 그 조건을 많은 사람들의 눈동자가 자기를 보호해 주잖아요. 이해가십니까? 교회는요, 병원이에요. 교회는요, 모든 사람들이 어느 누구든지 와야 돼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와도 섞여져야 돼요. 따로 굴러다니면 안 돼요. 다 이게 서로가 다 엎어지고 밀착이 돼야 돼요. 사랑하고 섬기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가 살아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공동체예요.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최초의 교회가 가정이에요. 가정에서부터 그게 실천이 돼야 돼요. 옛날에 어떤 이천성 목사님 나는 본 적이 없는데 그분이 그랬대. 그 사모님이 그랬대잖아요. 나는 그 목사님이 강단에서 안 내려왔으면 좋겠대. 강단에 있는 목사님하고 살고 싶대 그랬대. 강단에서 내려오면 그렇게 폭력적이었대. 말씀은 잘 전할지 모르지만 가정에서는 빵점이었던 거예요. 특히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세대도 아직까지 그래. 우리 세대도 아직까지 여기 장로님들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가부장적인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 나 남자인데 무슨 설거지를 하고, 남자가 이런 일을 하고, 아, 남자가, 나 남자야, 나 여자 아니야. 요런 생각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가장으로 세워진 것은 뭐예요? 그 가정을 지키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 정말 양을 잘 지킨 다윗처럼, 곰발톱에서, 사자발톱에서 양을 뺏어온 것처럼, 남자답게 가정을 사단으로부터 잘 지켜내야 돼.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가정이고 교회고 공동체예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부터 하나가 되라. 나눠주면 안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눠주면 안 된다. 제가 가끔 그 말을 해요. 나 우리 아이들한테 잘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한 가지 잘한 거 있다. 호적이 깨끗한 거. 끝까지 가정을 지킨 거. 나 이거 하나는 자신할 수 있어. 이혼을 12번도 더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나 가정을 끝까지 지켜냈다는 거, 이거는 자녀들한테 자신감 있게. 어떻게 우리들 교회에서 그러더라고요. 자녀들에게 최고의 결혼 선물은 깨끗한 호적이다. 할렐루야. 깨끗한 호적이 돼야 돼요. 뭐 물질 물려주고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깨끗한 호적이 최고예요. 여러분, 이혼을 하면요, 나중에 그것 가지고도 부부싸움이 돼요. 야, 뭐 니네 언니는 이혼했지 않니? 너네 오빠 그거 가지고 지네들끼리 부부싸움 한다니까. 가정이 하나가 돼야 돼요. 마지막으로 교회는 어떤 곳이 되라고 했어요? 상처로 아픈 자들이 이곳에 와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곳이 돼야 돼요. 이곳에 오면 치유가 돼야 돼요. 이곳에 와서 반대로 상처를 받고 가면 안 돼요. 이곳에 와서 치유를 얻고 가야 돼요. 아, 이곳에 가니까 따뜻함이 있네. 어저께 그 술 취해갖고 난리 치신 분이, 아, 목사님은 동글동글하게 편하게 보인다. 나보고 동글동글. 뭐 어떤
모르겠지만 그 이제 나름대로 뭐 칭찬해 줄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 동글동글하대. 그래서 사실 동글동글하네. 그렇게 말을. 교회 와서 어떻게 해요? 내가 와서 상처가 치유받고 위로를 받고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힘을 얻고 가는 곳이 되는데 반대로 와서 상처를 받고 또 여기서 뭐예요? 나름대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뭔가를 받아가는 곳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어떤 집은 뿔뿔이 붙어져 살아. 아니 가정이 들어가고 싶어야 되는데 아우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려면 나 집에가 들어가기 싫어. 밖에서 맨맨 돌아. 그 집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아 빨리 끝나서 얼른 집에 가야지. 집에 가서 쉬어야지. 뭐가 맛있는 게 돼 있을까? 아이고 우리 마누라가 보고 싶네. 애들이 보고 싶네. 이게 들어가고 싶은 가정이 돼야지. 반대로 가정만 생각하면 막 밖으로 도는 거예요. 친구가 좋고 아이고 오늘 어디서 시간을 때우다 갈까? 그러고 그냥 다 잠든 다음에 조용히 들어가야지. 이런 가정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가 돼야 돼요. 따뜻한 가정이 돼야 돼요. 힘이 있는 가정이 돼야 돼요. 안식이 되는 가정이 돼야 돼요. 그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세워지고 내 가정이 바로 설 때 교회가 바로 서고 사회가 바로 서고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정에서부터 삐그덕대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와서도 나도 따뜻한 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아픈 자들과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이 다윗이 지금 최고의 힘들었을 때 이 400명이라는 원통하고 빚지고 또 뭐예요? 이 환난당한 자들이 다윗에게 몰려요. 그래서 이 400명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적극적으로 돕는 다윗의 사람들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최고 여러분들도 봐보세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모든 것이 잘 될 때 만나는 사람이 기억에 남습니까? 아니면 최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이 기억에 남습니까? 그렇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 지금 도망자예요.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다윗에게 온 거예요. 400명이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윗의 밑에 최고의 용맹스러운 군사 요압도 여기 들어와 있어요. 물론 요압이 까시짓도 많이 했지만 생명을 내놓고 저 베들레헴에 가서 물을 떠온 사람, 예루살렘에 가서 물을 떠온 사람, 자기들의 생명을 전혀 돌보지 않고 다윗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은 사람들이 이 400명 모여든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됐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그 영토를 얼마나 다윗 때가 최고 번성기잖아요. 엄청나게 나라를 영토를 넓혔을 뿐만 아니라 이 다윗으로 인해서 이 다윗이 이 어려움을 겪고 나서 그리고 이게 보세요. 다윗이 이게 십자가를 지라고 아까 말한 갓이 지금 도망자인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래. 유다 땅으로 들어가래. 아니 지금 자기를 찾고 있는 사람은 뭐 가래. 가면 잡혀 죽는데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죽으러 가는 거예요. 이때부터 다윗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다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뭘 할까요? 말까요?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이때부터 철저하게 기도해요. 이때부터. 하나님, 내가 할까요? 말까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 역사를 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물어보고. 왜? 그때부터 그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이때부터 다윗이 가지기 시작해요. 좋아요, 여러분. 특별히 남전도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뭐 제가 안 가르쳐도 목사님이 워낙 잘 가르쳐서 잘 아시겠지만 어떤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나는 바쁘니까 기도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큰 사업을 하신 어떤 장로님이 나는 바쁘니까 기도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바쁘면 기도 안 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분은 어떤 마인드예요? 다이버 같은 마인드예요. 내가 큰 기업체를 운영하는데 바쁘다고 해서 기도를 안 하면 내 생각대로 잘못 그것을 판단해서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다는 걸 그 사람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쁠수록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치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꾸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특히 남자들은 가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아들만 둘이에요. 가만히 보면 남자들이 참 불쌍해. 나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왜 아들만 있어서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자들은 애기들 낳을 때, 애기 키울 때 그때만 좀 힘들지 솔직히 남자들처럼 밖에 나가서 치열하게 전쟁하지는 않잖아. 남자들은요 기운이 다 할 때까지 밖에 나가서 치열하게 전쟁해야 돼. 상사 눈치 봐야 돼. 돈도 적게 벌어다니면 마누라 눈치 봐야 돼. 참 고단한 삶이 남자 삶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여자로 태어난 게 오히려 행복한 것 같아. 여자들은 솔직히 애 낳고 좀 애 키우다 보면 쉴 수도 있어. 집에 있으면 낮잠도 한번 잘 수 있어. 근데 남자들은 못 그러잖아요. 자기가 평생 벌어가지고도 마누라 눈치 봐야 돼. 어쩌다 놀면 마누라가 눈치 주는 것 같고 자기 할 일을 못하는 것 같고. 남자들이 너무 불쌍하더라. 아들만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나 여자로 태어난 게 다행인 것 같아. 남자들은 세상에 나중에 봐보세요. 명퇴하고 은퇴해봐요. 3식이니 2식이니 1식이니 이런 소리나 듣고 있어. 아니 자기들이 벌어다 준 돈으로 자기들이 밥 먹는데 왜 3식이 소리를 들어야 되고 왜 2식이 소리를 들어야 되고 왜 1식이 소리를 들어야 돼. 마누라가 벌어다 준 돈 갖고 먹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벌어다 준 돈으로 밥을 먹는데 나중에 가서 뭐예요? 마누라들이 어이구 저 꼴배기 싫은 하상 이러고 있잖아. 우리 집에 백수 좀 봐. 3식이요. 막 이런다니까. 난 남자들이 참 불쌍하다 이 생각이 들어요. 아멘. 네. 제가 이해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또 이렇게 우리 남자 성도님들, 집사님들 항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가정을 바로 세워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고 또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또한 건강한 그 공동체의 대를 이어가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베스교회 남전도 혼신의 배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면